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광복 81주년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광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날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지켜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며 또 돈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여전히 어둠 속에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진정한 광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로 일어나서 모든 것을 찾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베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골치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꿈도 꾸어보지 못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도 꾸어보지 못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런 삶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했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맥스 루케이드라는 분이 계신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정말 마른 행주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은혜가 없고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어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토요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강사가 맥스 루케이드라는 그런 작가 겸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른 행주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에 앉아 있어서 아무런 은혜가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자기가 11살 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텍사스 그 미국의 내륙 지방에 있어서 11살이 되도록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본 적이 없는데 삼촌이 이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조카를 위해서 차를 몰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캘리포니아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태평양의 그 넓은 바다를 이 조카에게 보여주는데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던 그 조카가 와 하면서 경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도가 태평양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그게 막 감동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조카를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그 삼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 파도는 어젯밤에도 저렇게 밀려왔단다 하니까 11살짜리가
와 하고 그리고 내일 밤에도 저 파도는 밀려올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처음 봤던 애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삼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여기 오기 전에 1000년 전에도 저 파도는 저렇게 밀려왔단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이가 천년이라는 개념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이 하는 말이 1000년 후에 네가 여기 와도 저 파도는 밀려올 거야. 그래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삼촌한테 저 안에 들어가 봐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라니까 얘가 그 모래가 있는데 모래를 묻혀서 이제 그 파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 큰 파도가 자기에게 덮치는데 자기에게 있던 모래가 싹 다 씻기는 거예요. 이 11살짜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 다시 모래바에서 둥글고 놀다가 또 파도 앞에 서니까 그 파도가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내내 모래에 묻히고 파도에서 수영하고 이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죄의 짐에 있어 죄에 묻히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랑의 파도가 자기를 깨끗이 씻어주고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지금도 끊임없이 밀려오더라. 이 얘기를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하는데 자기 이 마른 행주같이 그렇게 팍팍한 그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이 자기에게도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거친 적이 없다. 주님의 사랑은 늘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나에게 밀려온다. 그 감동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그 예배에서 은혜 받고 새롭게 목회를 힘있게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같이 우리에게 지금도 밀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마른 행주같이 팍팍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밀려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촉촉해지는 우리의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한 13살짜리 이렇게 학생이 국민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표성준이 몇 살이죠? 11살? 10살? 13살. 그리고 13살짜리가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나를 꼭 안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 감격적인 만남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간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런 감격적인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13살짜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이러다 이 13살짜리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전도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13살짜리가 그때부터 전도했던 거예요. 그래 6.25가 끝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치하니까 한반에 몇 명이 있었냐면 100명이 있었대요. 한 방에 100명이 아이들이 파악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은혜 받고 나서 이 아이 한 명 전도했대요. 그래가지고 한 명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 전도한 아이를 교회에 데려오는데 그렇게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 13살이 그 아이를 보고 너는 목사다. 너는 앞으로 정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내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러면서 어떤 마음을 품냐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 몽땅 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몇 살에? 13살에.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 분이 누구냐 하면 이 부산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서부 경남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은퇴할 쯤에 이렇게 기자가 가서 인터뷰했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평생 그러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복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오늘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때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다음 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택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세의 복을 주시고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있을 때, 영원 구원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100배의 은혜를 주신다 말하고, 또 영원한 영원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살 때, 영혼 구원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이 한 권의 책 읽을 텐데, 이 한 권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어디겠습니까? 제목. 제목 중요하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차. 서론.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목차. 결론. 다 나왔습니다, 이제.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서론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왜 썼는가, 이 서론 부분에 이렇게 단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결론. 이 책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텐데, 이 마태복음의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이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서론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물어볼까 싶어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난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론, 마태복음 서론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가면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이루는 과정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를 구원하시고, 또 죄 가운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들을 이 마태복음에 이제 쭉 이렇게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죄 가운데 고생하며 기진하는 목자 없는 그 유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되어드립니까?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자?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는 그런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간에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목자 없는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그 중간에서 이루어진 사역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는 그 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왜 감당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 우리가 왜 감당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질문하지 않으면 이 고삐 풀린 말처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저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볼 텐데 첫 번째 뭐냐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권한, 통치권, 무엇을 명령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세.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이 왕권, 메시아적 왕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심을 공식적으로 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나는 하늘과 땅 곧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며 주권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 다스리는 주권자,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통령이 누구에게 이 미국 대사로 가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미국에서 대사하면서 홍보하고 그 외교 임무를 다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치권자가 말하면 그게 순종하는 것이 이 땅의 법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누구의 명령이 가장 중요합니까? 임금, 왕의 임금. 그래 뭐라 말합니까? 우리 항상 할 때 어명이요 이렇게 말하죠. 이 어명 한 글자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명이요 이렇게 말하면 뭐까지 합니까? 죽음까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유배를 가거나 귀향을 할 때 그 사발 하나 가져가지고 뭐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사약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걸 누가 마시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뭐라 합니까? 어명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죽음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도 왕의 명령이면 우리가 순종하는데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합니까? 가서 너희가 제자 삼아라. 그래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라가 아니고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몇 절 말씀이냐면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만왕의 왕이 말합니다. 가서라. 우리 보고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9월달부터 혹시 뭐가 진행되는 줄 아십니까? 역시 깨어 있으시네요. 예, 대각선 전도 운동을 지금 이제 시작할 건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하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9월달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복지관에 이렇게 우리가 반찬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오영일 전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30분 정도 기도하라고 같이 갔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복지관 카페에 뭐 아무도 없길래 그 담당자 한 분에게 우리 반찬하고 과일 여기 놔두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두고 올라고 늘 전달식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니까 그 담당자가 하시면 안 된다면서 이 전달식 해야 된다면서 저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 복지관 관장실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영일 전사님을 가니까 차를 내주시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복지관 관장님하고 그 다음에 그 유머러스한 부장님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청년하면 3명하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님이 뭐라냐면 이단들이 저기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 여호와의 정인 신천지 이렇게 와서 그 어르신들하고 연결해달라고. 그래서 부장님한테 뭐 이렇게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칼국수 먹으러 가자 하고 그 다음에 공연 티켓 주면서 공연 보라고. 그리고 이단이 이렇게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구원파에서 전도해서 그 봤는데 가니까 문화공연인 줄 알고 딱 공연했는데 중간에 박옥수 그분이 나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단에 가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이단에 대해서 예전에 들었거든요. 친천지에 가셨던 분이 처음에 들어가니까 너무 잘해주더래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거기에 있었는데 그 들어갔던 분이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돈을 못 보니까 친천지에서 딱 끊어버리더래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뭐다? 이용 가치다. 이용 가치가 끊어지면 끊어버린다. 그래서 절대로 그 신천지 분들이나 이단하고 어르신들하고 연결시켜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더 섬기는데 이 이단들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용 가치가 끊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뭘 얘기했냐면 군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군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부장님한테 군대 어디 나왔습니까 하니까 부장님이 저는 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제가 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각적으로 어려웠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낳고 성경에 읽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또 이렇게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지관 부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결혼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직도 나한테 그걸 묻는 사람이나 아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 이거 젊어 보인다는 것과 결혼하지 못했을 것 같아.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했다고. 그래서 결혼한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 3시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과 6시간 기도하지 못했던 안타까움. 이야기하니까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 부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전사님은 이 얘기 알고 있습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전사님이 저 4번이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나이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이를. 그래가지고 75년생입니다 하니까 부장님이 앞에 있는데 저 73년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해라 해서 나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젊어 보이시네요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옆에 있던 관장님이 빵 터졌어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요 예배 때 나왔던 송태근 목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난해서 어려웠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해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 다니면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기로 그 찬송과 그 믿음이 그 청년 그 고등학교 1학년 안에 들어와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관장님이 자기가 그 찬송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장님이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도 자기 아내를 그 교회 봉사활동 아울리치에서 만나서 연락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가 바울의 간정전도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뭐냐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왕왕의 왕인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으라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끔 그리고 공동체에 속하게끔 침례를 베풀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뭘 합니까? 침례식을 하게 되죠.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침례를 베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전철 목사님이 어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사역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조금 있다가 사역자 회의 마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연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저녁에 이렇게 연락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8월 30일에 침례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교회인데 그곳에서 영혼 구원하여 뭐하고 있습니까? 침례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하여 그 영혼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침례 주라. 이것이 주님의 영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침례 교회 주는 교회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로 그 가르침을 삶으로 나타내게끔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멘토링이라든지 제자훈련 그리고 우리 삶 공부 이거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이거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멘토링을 하셔야 되고 제자훈련 하셔야 되고 삶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흘러나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예. 앞에 볼지어다입니다.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는 말은 뭐냐면 보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자 삼을 때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자리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오늘도 함께하고 내일도 함께하고 하루하루 함께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너희가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이 이 제자들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그 민문에 안전뱅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그가 걷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의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타납니다. 가장 큰 권세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권세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처음에는 3,000명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후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마다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약속이 있다. 그래서 볼지어다마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꿈도 꾸어보지 못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그죠? 세 명의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요한, 베드로, 요한. 예, 이제 갈등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예, 베드로하고 또 누굽니까? 세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죠. 그죠? 이들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노동하는 어부였고 그들의 소원이 있었다면 무슨 소원이었냐면 그냥 이 물고기 잘 잡아서 이렇게 부자 되는 것 그들이 일평생의 소원이었고 아마 그들이 사업이 잘 되어서 갈릴리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아마 그들의 평생의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12제자를 데리고 3년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성천하시고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에 순종해 나갑니다. 그럴 때 이 세 명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그 노동자였는데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의 삶이 그들의 앞에 펼쳐집니다.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 초대교회에 한 1만여 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 1만여 명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줍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살아갈 때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열어주시는 거 봅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할 때 이 제자 삼고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8월 이렇게 전도팀이 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7월, 8월에 뭘 알게 됐냐면 이 복지관에서 하루에 180명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로님 한 분하고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날 끌고 와서 어르신들에게 쌍화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지 나누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아시는 분들이 교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여기입니다. 이번 주에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결정적인데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달 정도 전했는데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골에 있는 아버지.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지금 좀 허리가 불편하고 다리가 불편해서 이 스쿠터를 이렇게 전동 스쿠터를 이렇게 사야 되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알아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아버지가 뇌병변이 있거나 뭐 편극한 장애가 있어야 이걸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알아봐도 안 되고 또 알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기했어요. 지원받는 거. 우리 돈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시골에 혼자 있기 때문에 방문 요양사가 와서 아버지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가는데 늘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보니까 아버지가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못 그려야 되는데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이렇게 복지관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는데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는 거예요. 아버지 군에서 연락이 왔는데 뭘 도와줄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사하면서 그래 아버지가 뭐라 했겠습니까? 저 전동 스쿠터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는 거예요. 이렇게 요양 등급 신청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찾아왔더래요. 그래 아버지 찾아와서 그 요양 등급 받을 때 보통 어르신들이 더 건강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손을 못 들었는데 손 들어가라면 이렇게 들고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더 반짝반짝해지시네요. 그리고 가시고 나면 딸 부르고 내가 잘했지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오면서 일어나기 힘드신데 내가 정말 보듯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요양 등급 받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는 이렇게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저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를 도와주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주의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지도 못하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가 목사님이 총회장 하셨거든요. 총회장 하셨을 때 그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총회에서 한 번도 오지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총회에서 와서 우리를 좀 섬겨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먼 거리를 그 총회장 목사님과 총회 임원들이 가서 우리가 멘토링 하듯이 그 목사님 남미에 있는 목사님들을 챙겼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남미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네, 콜롬비아, 그 다음에 멕시코, 브라질이 나는데 그 남미는 치안이 안 좋거든요.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남미는 치안이 안 좋아요. 뭐가 많습니까? 마약이 많고 인신매매 많고. 그런데 그곳에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이 그곳에 갔다 와서 사모님하고 갔다 와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그 혹독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너무나 잘 됐다는 거예요. 그걸 와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처럼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역의 현장에도 복을 주지만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았으면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갔다 와서 식사 차릴 때마다 야, 자녀들이 다 복 받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앞에 이 책을 이렇게 책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전도팀들하고 우리 같이 있는데 아마 다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여기 보면 60대 할머니 있습니다. 이렇게 중풍병 걸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됐는데 이분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분이 고백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겨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분이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전도는 축복이다. 내가 꿈꾸지도 못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이분은 누굽니까? 박인순이라는 분인데 교사 6년 하다가 퇴직하셨어요. 그래 40대 때 남편이 허리 디스크에 걸렸는데 볼 때도 안 나니까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60대, 70대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온누리 교회에서 이 사역을 담당하는데 이분의 고백은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것, 영혼 구원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최병호 이분은 학교 교사예요. 학교 교사인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이 맨 끝에 하는 게 뭐냐 하면 전도는 축복이다. 그래서 전도가 축복인 이유가 13가지 이상 축복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공통점 이해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전도는 축복이다. 전도할 때, 영혼 구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꿈꿔보지도 못한 삶으로 인도하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꿈꿔보지도 못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지난주 신방 갔다 와서 오면서 하면서 하나님은 참 재밌으시다. 저는 지리산 그 자락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강에서 낚시하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지도 못하는데 이 서울에 와서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좋은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불렀을까? 하나인 것 같아요. 시골에 보내면 시골에서 복음 전하고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복음 전하고 도시에 보내면 도시에서 복음 전하고 그 하나 보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나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내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내가 꿈꿔보지도 못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삶이고 요한과 야고보의 삶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비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이 2부 예배 때 예배할 때 10시 반부터 목양실에서 중보 기도팀이 예배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지난주에 10시 40분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마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감동을 주시는데, 야,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주시겠다,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겠다,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구원해 갈 때 우리 교회가 꿈꾸어 보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국민학교 6학년 우리나라를 몽땅 복음으로 구원하겠다, 그 꿈을 가졌던 그 정필도 목사님이 부산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셨어요. 그 개척을 하고 나서 부산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 소원을 이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이 주셨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해운대를 보면서 해운대와 부산의 모든 지역이 다 접근하기 좋도록 그게 로타리가 있는데, 그 넓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부산을 구원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그 로타리 땅을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면 땅받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땅받기를 하고 해운대 쪽을 바라보는데 새 한 마리가 쫙 이렇게 날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새가 하늘 위로 쫙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저 새를 봐라, 내가 저 새를 위해 예비해 놓은 이 공간을 봐라, 얼마나 크고 넓으냐. 다만 저 새가 날개치는 만큼 올라가고 비상하는 만큼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이 이렇게 넓고 많다.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얼마든지 주겠노라. 새가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내가 그 공간을 그 새에게 주었다. 너에게도 마찬가지다.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 너가 믿는 만큼, 너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것이 그 목사님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셔가지고 부산과 그 서부 경남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꿈꿔보지도 못한 그러한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8년 5월 11일 날 어디에 있었냐면 해운대 백사장에 있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아마 여기 계셨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해운대 백사장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예배할 때 그때 강사님이 누구셨냐 하면 우리가 잘 옥하는 목사님, 그때 오셔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대회를 오웬일큰이 2008 대회를 준비했던 대회장이 누구냐 하면 정필도 목사님입니다. 그 13살 때 내가 온 이 나라를 몽땅 구원해야 되겠다, 그 꿈을 품었던 그 아이의 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산을 새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13살짜리를 그 아이가 꿈도 꿔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셨고, 그 수용로 교회가 개척할 때 그 규모가 어땠냐면 딱 우리만한 교회였습니다. 규모가 딱 우리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 부산을 복음화시키겠다, 그 비전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우리만한 교회를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 부산과 경남 지역의 복음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러한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꿈을 기대하며 이 문구를 같이 우리가 낭독하고 이렇게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우리 분들이 이렇게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아마 여러분들 얼굴을 찾으실 텐데 얼굴은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했는데 다 한 20년씩 젊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 우리가 같이 제가 선창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입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를 그리스도께로, 미사를 그리스도께로, 하남을 그리스도께로, 하남을 그리스도께로, 서울을 그리스도께로. 서울을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 대각성 운동을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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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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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라. 라는 그 왕의 명령을 받들고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를 하나님께로, 하나를 하나님께로, 서울을 하나님께로 변화시키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시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하게 함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외하고 아버지가 아름다운 성경에 있는 침대를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명령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이 그리스도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위하게 살아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에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9월부터 대학생 전도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전도운동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의 시니어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대학생 전도운동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 대학생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부터 하나님 아버지 중고부모 장로부 우리 장로가시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붙들고 영혼을 구원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과 성도를 구원을 변화시키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 이곳에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눈도 떠보지 못한 그런 사실을 성도님들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눈도 떠보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들어주시는 우리 마음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의 나타나고 구원받는 역사 주의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 아버지 그 왕의 명령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오니 그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와 하나님과 소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꿈도 꿔보지 못한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오니 우리 교회가 꿈도 꿔보지 못한 주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 그 가정에 우리가 꿈꿔보지도 못한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붙들고 영혼을 구원해가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